섬김은 짐이 아닌 기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 내가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권력이 크면 클수록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권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하여 막 나해를 찍어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일꾼입니다라고 그렇게 홍보합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더라도 항상 모든 사람의 동의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권력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인기가 있더라도 한 70%, 80%의 인기를 얻고 나머지 20, 30%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정을 할 때도 결정을 한다면 반대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데 반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는 돕지 않느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루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만 저렇게 돈을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다 가지셨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다윗성을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한시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지 압살롬이 만약에 기습적으로 선발대를 데리고 다윗을 포위한다면 쉽게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챙기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겨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음을 약간 조심해서 해야겠죠? 약간 된소리로 세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귀 2마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매우 고맙고 매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챙기고 뭔가 무엇을 챙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주는 시바의 노력이, 그 도움이 매우 크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바는 누구냐?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사울 왕을 섬기던,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유권이 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마도 신하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섬겼지만 사울이 죽고 나서 살아남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아들도 10명, 종도 20명, 그리고 그 정도의 종과 아들을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은 재산과 재물도 매우 넉넉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권이 튼튼해지고 왕위에 오르자 이제 기억이 났어요. 무엇이 기억이 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서로를 아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냐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사울의 장애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두 발을 모두 절었다는 거예요. 한 발을 전다면 뭔가 이렇게 나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걸을 수는 있겠죠. 근데 두 발 모두 절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사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했던 다윗 왕은 시바를 찾아서 네가 사울 왕을 섬겼기 때문에 사울 왕의 손자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시바가 주인처럼 잘 돌보라고 하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맡기게 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겠죠. 다윗이 자기를 찾아내면은 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몰락한 왕가의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 살았을 거예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높여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해주며 이제 시바를 통하여 그 재산과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완전히 케어받고 돌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바가 됐다라고 시바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찌 됐든지 겨우 그 전쟁터에 목숨은 살아남았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아들들과 종들과 재산과 재물을 일궈냈어요. 그런데 몇십 년 전에 사울 왕을 섬겼던 신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다윗 왕이 너는 무비보셋을 섬겨야 한다. 그를 돌봐야 한다. 그렇게 떡 미션을 맡긴다면 시바 마음에는 매우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재산으로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보다 더 상전이 생기면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시바가 너무나도 귀중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 왕에게 그 음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마침 부족하고 마침 필요했을 때 그것을 딱 가져다 주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시원한 생수를 딱 갖다 주면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바로 시바가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얻은 장면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다윗은 그냥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맡기고 돌보는 것만 그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바가 무비보셋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뭔가 이익을 주고 베네핏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는 다윗, 지는 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압살롬이 다윗성과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 시바란 사람이 다윗을 도왔고 도망가는 저 다윗에게 온갖 가장 중요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대.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 시바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바는 자기 자유를 빼앗기도 했고 도와준다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윗을 도왔을까요? 그렇게 음식이 갖고 왔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맡겼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걷어들였던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시바가 대답했던 거는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다윗에게 의 음식물을 전해줄 터인데 같이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거겠죠.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윗을 원수로 생기고 저 다윗은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빼앗은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나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려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혼자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졌기에 같이 가려고 뭔가 시바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왜냐하면 혼자 나귀를 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몰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몰래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에게도 어떻게 해요? 완전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분 좋게 있습니다.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시바는 다윗도 속이고 그의 상전이었던 무비보셋도 매우 심하게 속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이 시바 입장에 몰입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놓은 그 재산 가운데 내가 무비보셋을 섬겨야 된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적 내가 사울의 신하였는데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느냐? 그를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다윗에게 대답하면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기회로 삼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좀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섬기고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물품을 사서 사람들을 돕는데 그걸 하면 할수록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는 싶어요. 근데 내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그분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커피를 여기서 내리면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전도란, 섬김이란, 봉사란 별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막 정형이 있죠. 봉사, 전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뭔가 열심히 내가 하기 싫은데 그걸 해야 돼. 나를 치고 쳐서 복종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회복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나? 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만 기쁘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찾아봐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말씀도 하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분을 위로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하고 섬기며 같이 애통하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구약 신약에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에게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즉 봉사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낭비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꾸어드리는 거다. 누가 갚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물 주위에 있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전 목사님은 왜 돕는 사람들이 많지? 지방의 목사님도 그렇고,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것에 익숙하지 말자. 어렵다 보면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받더라도 언제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돈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편할 수 있죠. 돈으로 섬길 수 없다면 나의 노력으로 섬기자. 수고로 섬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다고 못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몸이 고달픕니다. 왜? 돈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시바가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요청받고 섬기는 사람으로 전략했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그 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비보셋을 안 섬기게 될까? 그를 밀어대고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자유와 풍족함을 내가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비보셋이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바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그 오랜 시간이 그에게는 천국이었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그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무비보셋을 그가 섬기게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의 연결 통로가 되어질 수 있지만 무비보셋은 시바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몰아내고 없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 오랜 시간을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간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으로 그 인생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었다면 그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 인생은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짐으로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불평하고 노하며 그 인생의 마침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사명을, 그 봉사와 헌신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사명은 즐거운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 기쁘고 행복한 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썩어지고 녹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고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